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상이 있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약한 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더 약한 형제는 누구일까? 답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는 잘못된 분배자이거나 베드로와 바울을 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8, 9, 10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9번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예, 그리고 10번째 애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식생활 규칙을 따랐고 저는 약한 형제였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식생활 규칙이 제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자에 얹어 먹는 페퍼로니처럼 햄으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한 형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이교도의 미신도 언급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구분은 옳은가요? 그리고 우상은 조각상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낸 신입니다. 신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올바르게 나누고 그릇되게 나누는 믿는 자들을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세요. 당신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과 진실을 구분해야지. 진실과 오류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진리이지만 일부는 예언으로 지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록되었고 일부는 신비로 하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록되었고 일부는 예언으로 다시 지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신비, 예언은 창세기에서 사도행전 9장까지이고 그 다음 신비, 로마서 2장 빌레몬서, 그리고 다시 예언은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 속에 있는 천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집단은 예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의 무리를 위해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역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지 1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서 은혜의 시대에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늘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묻힌 바울을 휴거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과 정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경륜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언에 있어서 동등한 수준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개하시고 지연되고 연기되었던 환난을 보내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분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는 신자들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하지만 자선은 교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자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13장에 이르러서 누구든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미스터리가 아직 바울에게 밝혀지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합쳐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위심할 8가지가 있나니 나는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깁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그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여 그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천국은 3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 주위의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혹은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고 불립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오른편에 앉힌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그래서 그가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임을 아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와 같은 영광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멸망의 아들은 유다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관해 주어진 성경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존 17이고 그건 1712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721년으로 건너뛰어 신자들이 신과 하나됨을 누리고 신과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또한 선포하리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제가 그들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것과 똑같은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그들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놀라운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지상의 신자들과 천상의 신자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달려가서 거기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로 드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많이 숭배하지만 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도 많고 주인도 많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 중에는 실제로 신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크리슈나와 힌두교를 아시죠?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뒤에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능력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 자체로 더러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지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더러운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이며 신체에 필요한 음식이자 연료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도 그 안에 있느니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왕좌든 주권이든 통치권이든 권세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정부 수준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정부의 여러 수준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피조물들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왕임을 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여러 수준의 정부가 있고 땅에도 여러 수준의 정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하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 그의 몸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을 그는 자신의 영으로 채우실 것이고 그는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에베소서에서 영의 7부분의 일치에서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일치에는 한 몸, 한 그리스도의 몸, 한 영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한 소망은 하늘에서 살기 위한 휴거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살게 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의 지시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하나이며 영적인 세례입니다. 곧 모든 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으며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처럼 먹어라. 그들의 양심이 약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무엇일까? 글쎄요. 그가 8장 4절에서 한 말은 아시다시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고기에는 힘이 없고 초자연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든 금식하지 않든 무엇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아들이 행한 일의 감명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즉 8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사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합의한 후에 다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상에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과 음식은 단지 신체를 위한 연료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유를 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식생활법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고기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 즉 음식이란 뜻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양심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대해져서 우상에게 제사된 것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만약 그가 당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본다면 그도 당신을 본받아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걸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지만 그의 양심은 약합니다. 그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기에는 힘이 없고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식단 규칙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지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을 따라한다면 그는 양심의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는 멸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는 양심의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고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을 계속 지키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 다른 신자들에게 죄를 지어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세상이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형제가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 자신의 양심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본보기이며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성전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믿을 때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혔고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틀리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웃의 우편물을 빼앗지 않도록 두 개의 우편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쓰여졌습니다. 나머지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에게 쓰여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가 지상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에서 여전히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이브가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요. 그러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바꾸고 물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과 성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과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모임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끝까지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위하여 환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니까 그의 재림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시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마치 이상한 일인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여러분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정하셔서 환난을 겪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7년 환난은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는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교회를 박해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라, 제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 또는 53절. 그러니까 소리가 날 텐데 그 소리가 먼저 오면 아시다시피 함성이 있고 천사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이며 휴거와 지상에서의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진실성을 그것을 믿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여부로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신은 진실에 목마르신가요? 글쎄요.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몇 권 있어요. 이 책, 흑백판, 신이 비밀은 컬러판도 있는데 $4 이하에 판매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내서는 컬러로 되어 있고 콜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 우리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독서 목록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어린이 책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는 방법은 컬러로든 흑백으로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킨들 언리미티드 앱을 받으시면 아마존 어스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희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1권, 2권, 3권은 바울의 13통의 서신과 올바르게 나누는 신자들의 해설을 모두 살펴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 역시 제임스 왕, 신자, 성경 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와 둘째 데살로니가전서의 학습 가이드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고 사도행전 1부, 2부, 3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지금 매우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이에요.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